오늘 섬기문화사교회 헌신 오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입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 기도하면서 새벽에 변함없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한 분 발자국 소리가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고, 새벽에 금요일에 예배 나오시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립 50년 예배 주일 이후에 첫 번째 헌신 예배가 왜 섬김과 문화사역의 헌신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는데 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큰 딸은 황금이라고 했고, 둘째 딸은 보석이라고 했고, 셋째 딸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딸에게 의아하게 왜 소금이 가장 귀하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시작 때 셋째 딸은 주방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식사에 소금을 절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임금이 화내면서 이게 도대체 간을 맞춘 거가 뭐야? 이게 뭐야? 누가 이따만 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이 와서 아바마마, 어떻게 임금이 자수시는 귀한 음식에 싸고 보잘것없는 소금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대신 금가루를 넣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황금이 없어도 살고 보석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러고 셋째 딸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 맛을 내면 세상 살맛나게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 모든 일과 사역의 핵심과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겠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도하고 물었더니 마음을 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대 행하라 하자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이란 유대인만이고 이방인 유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는 걸 알고 하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만 다 빼앗기고 벗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나 되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에서 약 1000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골짜기 아주 깊습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저도 91년도에 이스라엘 갔다가 생각해봤는데 예루살렘의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엄청 깊은 골짜기고 험해요. 그 강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피해가고 레인도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멈춰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낙에 태워 상시 주막 요즘 같으면 여관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면서 더 치료면 더 주겠다고 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묻습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한 사람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잘 베푼 사람이 대답하자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하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힘이 가장 크냐 묻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줄 때도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오늘 율법과 성경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레리 그레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리시버는 그 사랑 이웃에 베푸는 사람 에이전트가 되어야 된다. 에이전트는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리시버는 세상에 대해 사랑을 전하는 에이전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과 문화사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섬김 사역, 문화사역은 왜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에는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림한 보고서 멈춰서 온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강림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지나간 제사장그라인에게는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그라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그라인은 아시는 대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에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 섬겨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혹시나 죽었는데 만지면 부정하게 될 걸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강도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대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휘자가 오다가 사고 난 사람을 봤어요. 자기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도와주고 사고 처리하다면 예배 늦을 줄 모르고 칸타타 못할 줄 모르고 지휘자 못 오면 오늘 지휘자 여기 2024 어떻게 할까요? 그런 칸타타 못하는데 성탄절 그래서 칸타타인데 1년을 준비한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들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는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같을 정, 느낄 정, 같이 느낀다. 영어의 sympathy라는 말이 동정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상대 아픔을 함께 느끼고 부둥켜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사정이 남의 아니라 내일 같습니다. 자기도 장사 때문에 일을 수신할 때는 나도 언젠가 이 일을 당할 수 있다. 내가 당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멈춰서고 그를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대를 치료해준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같이. 어렵나서 볼 때 내가 그 이름을 당한 것처럼 그의 당한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런 사람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맑은 샘물을 발견하고 임금님이 바치려고 가죽 주머니에 물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궁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뜨겁고 오래 지나서 그만 물이 다 썩어버려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물에 혀끝을 대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랑과 충성이다. 후한생을 내려라. 그 물은 썩었지만 그것을 임금에 드려 가져온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사랑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대개 사람들은 결과 지향적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왔냐를 물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 했느냐. 결과는 겉에 보면 동기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나 나는 사람의 외모지 않고 속 중심을 보네요. 중심 본다는 말이 뭔 뜻인가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요? 속으로 마음은 자기를 향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하나님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그러나 결과가 현찮아도 그 동기가 하나님 향한 것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이웃의 사랑이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항상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봐, 속 시커멓네, 속 다 보인다, 그런 얘기 하던데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십니다. 어떤 남을 도와주고 섬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정말 사랑으로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동정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멸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주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그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 고통되고 느끼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은 훈련이 필요하다. 섬김의 삶은 훈련이 필요하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이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행동이 능숙합니다. 가까이 가서 가지던 기름을 상처에 바르고 포도를 붓고 헌금으로 싸매줍니다. 진짜 바로 낙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당시 기름은 식용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상처 치료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포도주는 상처가 세균이 감염돼도 알코올 소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즉시 이렇게 응급처치를 당한 것은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 이 응급처치하는 걸 교육들 많이 하지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위판이 있을 때 이 임금 같은 사람이 와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많이 보죠. 교회도 한번 그거 다 단체를 한번 받을까? 요즘 그래 교회에도 심장 세동기 설치합니다. 몇백만 원 가지만 교회마다 하라고 그래요.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그걸 장부 배우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이런 응급처치를 배웠다가 응급처치에서 가르칠 때 응급해가지고 살리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보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이거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준비가 안 되면 못하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훈련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맘만 벌하지 훈련되지 않으면 습관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웃을 섬기는 고난을 잘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웃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에 참여해서 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훈련을 받으면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삶의 습관이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남편이 실직해서 아주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하게 했는데 분유 살 돈도 없어요. 애가 배가 우는데 딱 7,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기하고 7천 붙들고 소포에 갔는데 분지를 제일 싼 거 집었는데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져와서 기선때 가서 주인한테 얼마였더니 10,000원이래. 그렇게 놓고 몇 발 작았는데 퉁 들어갔더니 그 분유통이 바닥에 떨어졌어. 주인이 씹더니 아이고 찌그러져 못 팔겠네. 이거 7,000원에 사갈래요? 그냥 팔 수는 없는데 찌그러진 건데 7,000원에 사가야 돼. 아 제가 사가죠 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7,000원 돈을 사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슈퍼 주인의 얼굴에 정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슈퍼 주인이면 그냥 7,000원에 줄게요. 이 사람 차마 7,000원이라는 돈을 말을 못하는데 이 주인은 안 거죠. 돈 모자를 못 사는구나. 만약에 깎아주면 그거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고 필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습관,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동기와 이유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거창한 계획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것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삶의 습관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이 삶의 싸움의 하나를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가까이 가고 타고 나귀에서 내리고 상처를 살펴보고 거기 죽어가는 사람 알고서 즉시 기름물 붓고 포도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살균을 해주고 바로 낙이 태워서 그냥 주막으로 가서 바로 치료하고 그 당시 병원이 없다니까 이 주막에서 치료도 다 했었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이 가까이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갔던 제사장과 레인들은 멀리 서서 봤습니다. 30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이렇게 보고 가까이 간 겁니다. 멀리서 보고 알겠네. 30일에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래서 그를 보고 피해가.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가까이 갑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저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2장 15절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러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배고파 밥 먹지 그래. 추워 옷 입지 그래. 가서 쉬어로 아무것도 없는 소리야. 그런 얘기 아시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옛날에 밥도 못 먹고 샀으니까 하고 그럼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뭘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함 기다렸다는 거죠. 가서 필요하면 그냥 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섬기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즉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처음 그 감동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생겼는데 바로 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식어요. 누가 그랬대죠? 친구 아들 결혼하니까 이야 그래 내가 그럼 내가 이 친한 친구들 20만 원 수여하지.
조금 지나니까 뭐 어려운데 10만 원만 하지. 조금 며칠 지나니까 코로나도 5만 원만 하지. 근데 자기 딸이 결혼할 때 되니까 그랬대요. 그 아무개는 한 5만 원 하겠나? 친하니까 10만 원 할 거야. 이나기 10만 원. 이게 조금 자꾸 늘어나는 거야. 사람이 처음에 그 감동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즉시 하지 않으면 아예 그 마음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아니 관계없이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6장 5장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요새 뭔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 그냥 먼저 사랑하여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기 때문에, 사랑 깨닫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마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는 자원하는 겁니다. 신앙도 누가 할 줄 몰라서 배워서 하는 것, 잘 몰라서 시켜서 하는 것, 하라니까 의무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섬기는 게 최고 충성입니다. 지금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우리아의 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렇게 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자원한 심령이 사라진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잘 여기서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사랑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시켜서 아니야. 사랑해야지.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랑을 섬기는 것은 누가 시켜서 내가 하는 자 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세 가지 요소로 된다고 그래요. 자발성, 무보수성, 지속성. 이게 섬깁니다. 자발성, 무보수성, 지속성.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것을 volunteering, 자원봉사라고 하죠. 사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자원봉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자원 마음으로 조금씩 끝까지 이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벤저 프랭클린 말합니다. 준 것은 빛이 나고 받은 것은 녹이 쓴다. 준 것은 빛이 나고 받은 것은 녹이 쓴다. 누가 받아서 모아놓기만 하면 녹이 슬지만 나눠준 것은 빛이 난다는 것이죠. 돈은 거름과 같아서 주변에 뿌리면 좋은 결과 가져오지만 한 군데 쌓아두면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부모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서는 도둑이 있고 녹이 쓸지만 좋지만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녹도 좀 더 쓸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쓴 것은 상공과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을 섬기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돈 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기부하는 것, 이웃을 주음하는 공유,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몸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물질을 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돈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돈만 내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내 물질을 내고 내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50년 기념으로 여러분 여기 카페 운영에서 수고하셔서 기부했는데 사실은 찾아가고 싶었어요. 교인과 함께.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지원들이 꺼내서 이 독거리 어려운 많이 많아서 가서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뭐 주물러주고 이런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 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다 섬긴 것입니다. 뭐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으로 구체 실천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섬김사역위원회와 문화사역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두 사역의 섬김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세대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계층과 분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소통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무엇이냐? 소통하는 것이다. 상대의 문화를 알면 상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시대의 문화, 계층의 문화, 그 가정의 문화를 알고 그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악이나 스포츠나 미술 등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문화사역입니다. 섬김사역이 이웃을 섬기는 하듯이 문화사역도 이웃과 소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선교부, 스포츠 선교부 이렇게 했었고 문화교실을 운영했던 것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카페를 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기회가 있는데 못하니 앞으로도 카페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총회 문화법인이 오래전에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화를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그래서 이브 때 우리 캐롤 드리는 예배 드렸죠. 그것도 문화사회위원회에서 문화법인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총회부에서는 또 이 새창음악기 이런 것도 무료로 해줍니다. 교회 카페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실은 중장단들이 좀 어려운 이웃들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찬양과 노래로 봉사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도 지역사회 사람들 어느 교회에서는 뭐 야구부 이런 거를 교회에서 축구부 이런 거 하는데 의도적으로 축구 동아리나 야구 동아리 열리면 반드시 안민 사람을 한 명 이상 넣어야 더 교회에서 허락해 준다. 의도적으로 VIP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문학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웃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사역 문화사역은 복음과 사랑 이웃을 섬기고 소통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깊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을 때 이상한 노인이 찾아 엄마에게 아기 난 축하하면서 한가지 소원을 들겠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누구에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머니 희망대로 살면서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취해서 점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고 비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터스의 말년에 이 노인이 또 찾아와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도 없이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만 받고 살아봤더니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봉사와 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대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어느 순간 막 가고 붕 뜨는 거죠. 엔돌핀이 돌아서 아주 붕 뜨는 그 기분으로 간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거기 매력이 뭐도 한다는 건데, 섬김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놓고 섬기는 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건 돈 많이 벌고 누가 날 높은데 이거 비교 엄청난 기쁨과 만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섬기는 주신 축복입니다. 평생을 알파에서 사랑을 섬겨 선교했던 밀림의 성자 주바이처럼 말했습니다. 인생목은 봉사하는 것이, 봉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행복한 비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사는 사람 얘기해 주신 후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물으십니다. 그는 자비를 편사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잘 아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지금 율법사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사람은 다 이웃이고 우리가 도울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만 이웃입니다. 설마 그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이 지나고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맡은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너희들이 이방인 무시하는 하려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신 사랑을 실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려운고통당하면 내가 그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그거 따지지 않고 우리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인데 불구하고,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민사민 아니든지 나하고 친하든 안든지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주의 마음으로 선을 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참여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장기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담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은혜로 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 생명선로 하는 교회,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 행복한 사람 만드는 교회. 그러면 다 이게 섬김사역에 할 일이네. 문화사역에 할 일이네. 흘려버리는 거잖아. 아멘을 왜 한 분만 하시는데.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거. 말씀드린 대로 갈리워서 될 것이냐, 사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지 아시나요? 평소에는요,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서 그냥 발목도 안 차요. 걸어 건널 수 있어요. 저는 건기에 갔었는데, 근데 우기에는 물이 꽉 차서 가서도 넘실거려요. 그러나 물은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갈리오스의 물이 얼마나 찼느냐가 중요하고 그건 계속 갈리오스는 그냥 물고가 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은 수문연은 댐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흘린 물고가 내게 터있느냐, 열어놓고 있느냐, 아니면 때를 따라 여기다 내가 열고 닫으려고 하느냐. 열고 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서 강거치를 흘러내리고 그 생명서 은혜가 하나의 성전 지단에서 흘러내 세상을 살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나라고. 그게 나라. 나를 통해, 내 가정 통해, 내 일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담소에 흘러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실까. 복음을, 사랑을, 은총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셔. 저게 믿음이구나. 우리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섬김 문화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소통하고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살려서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생명수로 살려내고 영광 돌리는 헌신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랑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생명 역사 흘려보내고 사랑 흘려보내는 축복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사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들, 멸망 달려가는 사람들, 고통 중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주 영광 돌리는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한 섬김과 문화 사역을 축복하셔서 종교 헌신과 수록을 통하여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소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고 주 영광 나타내는 삶 나가도록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감사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